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2장 전체 끝까지 나와 있는데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어서 그는 나는 날과 같을 것이요 또 방에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발라들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소금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의 배로 가려니 그때에 내 흉년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계절에 고쳐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앞두시기에 고쳐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내 양털과 내 소를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빼앗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범죄하였는가,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얼마만큼 범죄하였는가 하는 부분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론을 1장에서 3장까지 반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 1장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범죄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왜 회복시켜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을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죠.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죄송합니다.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 그들의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는 고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고멜이 낳은 호세와 함께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2장 2절부터 7절까지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그 음란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음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음란을 행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고멜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고멜이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음행한 일들이에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는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으나 남편 아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숱한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놔두고 그런 남자들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고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음란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 고멜의 음란함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5절의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사랑하는 자 어디 있느냐 하고 쫓아가 섬기는 그 바알의 우상들, 그리고 그들에게 바치는 금, 은, 폐물들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알에게 바치는 금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바알의 조무래기들 숱한 그 우상 신상들이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신상들에게 금은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실제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가 이렇게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뭐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그런데 나무나 돌로만 이렇게 보면 추하잖아요. 우상 같지 않고 신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신같이 만들려니까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 도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도금을 하는데 필요한 그 금을 갖다 맡겼다, 이러한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물질을 썼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고 경계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여로보암 2세가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고 백성들이 그러한 우매한 곳에 빠져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쩌들어 있는 그 사회상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겠잖아요.
그러니 그 사회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들끓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개탄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가나안에 으뜸되는 신이죠.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알이 보통 이제 비나 바람을 불러온다, 또는 뭐 폭풍을 불러온다, 이런 이제 신으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농경을 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농경이 비와 얼마나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 그 바알에게 좀 잘 보여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이 그와 같은 비를 내려주면서 풍요를 갖다 주고 번영을 갖다 주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이런 바알에 대하여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고멜이 마치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놔두고 그 바알을 쫓아서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하면서 우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의 그 수위가 점점 차고 오르니까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금은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쓴다. 뭐 제 아내에 비유하면 이거 좀 그렇고,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가 남편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입을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쓰면 서로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자녀들 위하여 교육하는 데 쓰고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이걸 가지고 다른 남자애가 돈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황당하죠. 하나님이 주신 금은으로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일로부터 한참 전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절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한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우리의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간 것일까 이러면서 그 산 아래 남아있던 아론을 자꾸 찔러가지고 아론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는 선포를 하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론이 선포하기 이르러요. 백성들이 워낙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과연 금이 어디서 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어요? 금이.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대로 금은 폐물 모든 물품들, 의복들을 다 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왜 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었을까?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모세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패물 달라 요구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듣게 하라 이런 말이죠. 다 듣게 하라. 그것이 곧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거죠. 주기는 애굽 사람들이 주었지만 그렇게 주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 금은 패물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금은 패물이 무슨 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너무 좋죠. 그거 팔아다가 집 짓고 차 사고 너무 좋죠. 지금이야. 그런데 광야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짐만 되는 거예요. 무겁기만 하고. 언제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이 금은 패물 사용할 수 있을까? 아마 걱정도 많이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런 데 사용될 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금들, 금 뭐 귀걸이, 금 목걸이, 뭐 금팔찌, 하여튼 금으로 된 거 전부 다 패물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부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금 도금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받게 되어진 금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한 이 전력이 이 호세아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의 신당에 가가지고 신당에가 다 바쳐버리는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오늘 이것입니다. 과연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한번 보시죠.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말이 뭐예요? 폐하한다라고 하는 말 아직 지켜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 제사 드리는 일들, 절기를 지키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알의 신당을 또 찾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바쳐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또 완전히 떠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도 범죄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미련함도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를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에 따른 우리의 삶은 내게 물질이 있다면, 내게 시간이 있다면, 내 몸과 건강이 있다면 이것이 다 주를 위하여 드려질 때 아깝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 아깝고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지금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있고 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흐리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아니고요. 내게는 범죄의 요소가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 몸이 건강합니까? 이 건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키셔서 여기까지 건강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도 아버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혹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시간에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전적인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불평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요? 어차피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때 마음이 기쁘지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시는가? 결국은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그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범죄가 꽉 찼을 때 드디어 심판을 하신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한번 보죠.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지금 제가 그냥 평범하게 읽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철저하게 봉쇄할 것이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9절부터 13절까지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것이 진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기롱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한 8절을 보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9절이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빼앗겠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것 싹 다 거두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싹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입을 양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마실 포도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덮을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느 것 한 가지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시 5절 뒷부분 보시면 5절 뒷부분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건 고멜이 하는 말이에요. 그 고멜이 할 때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고멜로 치자고 한다면 남자친구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고 한다면 하나님 아닌 이방 신상들이죠.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떡이란 고멜이 자기 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내 떡, 내 것이다 이거 말이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전부 다 주어져 있는 것이 내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 것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만약 바알을 섬겨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내 것이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알을 통해서라도, 바알이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그 신이 나에게 내 것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를 섬기겠노라 하고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말하고 있는 네 거가 다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게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종교가 주는 위험과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종교가 주는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빌미로 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보세요. 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내 복을 위하여, 내 물질을 위하여, 내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바알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모두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잠시 나타나셨다가 또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우리 인생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지고 인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종교생활하고 말아요. 종교생활하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 1년 12달 매일같이 새벽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피를 위하여 잠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거지, 나를 위하여 잠시 있다 없다 왔다 갔다 사라지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마음에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실컷 맞고 나서 내가 왜 미리 정신을 못 차렸나? 왜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하지 못했나?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제야 심판이 임한 다음에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내가 왜 한눈 팔았나? 내가 왜 한눈 팔았나? 실컷 얻어맞고 드디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이 금방 생각나시죠?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시잖아요. 아버지의 것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실컷 자기 위하여 사용하다가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제야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안에서의 호화스럽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막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10년 살고 20년, 3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왜 이렇게 완고한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맞기 전에는 잘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 마음도 좀 살아보다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거의 죽기까지 때려서야 정신을 바짝 내고 내가 왜 이렇게 맞고 정신 차리나 이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고 오든지 아니 그냥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인데 우리가 맞고 올 필요 없잖아요. 실컷 맞고 후회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래봐야 소용없잖아요. 만약 제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쳐요. 야, 너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나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너 거짓말 했잖아. 안 했다는 거. 끝까지 안 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매를 대죠. 한 대, 두 대 톡톡 댑니다. 왜 때려? 나 20살인데, 나 21살인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2살 땐 2대 맞았는데 21살 때 21대 맞는 거야. 21대. 그런데도 만약에 거짓말 안 했다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팹니다. 죽도록 패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럴 바에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 빼앗을 만큼 그러한 심판을 받을 만큼의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한 차원이 있고 또 다른 한 차원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놈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들 죽기까지 팬다면 그건 뭡니까? 죽으라고 패는 거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패는 거겠죠. 그러니 아들아 맞으면 맞아라. 때리면 맞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와 같은 이중성을 가지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러한 후회를 하면서 다 맞고 나서 하나님 심판 다 받고 나서 그제서 눈물 찔찔 흘리고 나오지 말고 빨리 정신을 차려서 제정신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정성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제정신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의예요. 그거 못하니까 때리시는 거거든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로루하마야, 로암미야, 네 어미 고멜하고 좀 논쟁 좀 해라. 무슨 논쟁일까요? 싸우란 말이 아니라 어머니 왜 자꾸 아버지 놔두고 딴 남자를 만나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민족이여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범죄함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합니까? 누군가는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을 자행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누가 외치겠어요? 교회가 외쳐야 되죠. 교회가 외치는 거예요. 민족이여 정신 차려라. 그것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됐든 이 현실을 목도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아간다, 누군가 성도들 가운데는 외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나팔수가 되어 주어야 돼요. 중세 그 암흑기라고 하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 있을 때에 소수의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둔 채 자기들의 뜻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농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15세기까지의 모든 부패가 한순간에 광명의 빛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숱한 장사꾼들로 득실득실거리고 있을 때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휘두르시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의를 향하여, 정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개인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별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외치세요. 누군가는 듣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요. 또 들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내가 외치는 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듣는 자가 되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우리의 모든 범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채찍을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민족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범죄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죄악됨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후회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회에 대하여 나팔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민족이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